예,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입추가 됐지만 이 더운 여름의 한복판에 주님전을 사모하여서 찾아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휴가철이죠. 그런데 휴가철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내가 쉬는 날을 왜 회사에서 지정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과 같은 피크 때 자동차를 몰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서울을 강원도라든지 남해안으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도 막히고 시골길도 막히고 시냇가나 바닷가에 가면 몸으로 느껴지는 물의 감촉이나 바람의 느낌보다 사람들의 쓸려다니면서 시달리고 왔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논다, 이것이 일반적인 회사나 학교에서의 모토일 텐데요, 가만히 보면 휴식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고 활동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으면 계급이 낮을수록 군대 안에서 휴식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과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거의 매일 야근하면서 시달리다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갔다 와서 좀 쉬고 싶은데 고참들은 그럴 수 없게 만듭니다. 오후 시간에 좀 놔두면 좋은데 꼭 축구하자고 하면서 연병장에 집합하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긴장이 시작되는데요. 왜냐하면 축구하는 날 저녁은 기합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참들이 기합을 주면서 하는 말이 열심히 뛰지 않는다, 그러고도 군인이냐,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이런 말들 하면서 기합을 줬습니다. 나중에 고참이 되니까 축구하자고 하는 것이 진짜 축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등병에서 상등병까지 군기 좀 잡아야 되는데 꼬투리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 대학 동기가 군 생활할 때 우정의 무대라고 연예인들이 군에 방문해서 공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런데 내무반에서 고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중대 확실하게 놀아라, 확실하게 안 놀면 저 못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군인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온 공연에 확실하게 안 놀면 알아서 해라, 놀자는 것인지 아니면 노는 것도 눈치 보면서 놀아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라든지 회사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군과는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커다랗게 다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쉰다고 하면 눈치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쉴 때도 같이 쉬고 일할 때도 같이 일하면서 튀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다 군대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쉬는 것도 일이고 사람 피해서 휴가 가려고 했는데 휴가지마다 서울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게 된 겁니다. 시달리면서 쉬던 편하게 쉬던 쉬는 것은 분명히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게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안식일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도록 해줬죠. 창세기 제2장 3절에 최초의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브라함 햇살은 그의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성서에서 가장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카도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카도시라는 뜻은 거룩이라는 뜻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딱 한 번 언급됐는데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바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또 다른 말은 성별되다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또 다른 날과 성별된 날이라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성별되다, 구분됐다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말할 때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서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시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서 11시에 교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다닌다면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명목상 퇴근 시간도 있습니다. 식사도 시간에 맞춰서 하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계로 측정하기 위해서 시계를 차고 다니든지 핸드폰에 있는 시계를 보고 시간에 따라 살아가지만, 시계나 핸드폰은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일 뿐이고 시간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성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건물이나 물건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관광지가 있는 거고 볼거리가 있고 그리고 성지순례도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 햇셀에 의하면 성서를 보면 거룩하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 건물과 공간이 아니라 다 사건과 관계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기억이라는 단어만 뽑아봐도 책이라든지 논문이 나올 만큼 기억이라는 말씀은 대단히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에서 기억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물건이나 장소를 기억하라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그 사건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장소나 물건에 대한 책이 아니라 역사와 사건과 시간에 관한 책이라고 아브라함 햇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물건을 만들었을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거대한 성전 앞에서 예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천지가 만들어졌고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창조의 장소가 어디였는지, 출애굽의 장소가 어디였는지, 십자가 사건의 장소가 어디였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 안에서의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장소가 아니라 사건과 역사를 거룩하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성별하여서 거룩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사건과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시간 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우리의 삶과 문화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유대인들을 보고 거의 대부분 조롱하고 경멸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저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안식일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게으른지를 보여주는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세네카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로마의 지성들은 유대가 망해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된 까닭은 이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자 당시 저명한 랍비이면서 철학자였던 필로는 안식일을 방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은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법규의 목적은 사람들을 끝없는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기적인 휴식 제도로 그들의 육체를 재충전시켜서 옛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일주일간 힘들게 노동했으니 하루를 쉼으로써 힘을 충전하고 그 힘으로 일터에 돌아가는 일터에 돌아가서 일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니 안식일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햇셀에 의하면 필로는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론의 말은 성서적 의미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쉼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휴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쉬어야 한다는 거죠. 휴식은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셀은 성경은 이와 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날이 아니다.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막간이 아니다. 곧 안식일은 일과 일 사이에 존재하는 휴식 시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곧 삶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쉰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햇설에 의하면 쉰다는 것은 모든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이 곧 카도시, 거룩함이고, 거룩함 속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안식일을 설명하는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는 것은 일주일간의 우리의 활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주일 예배는 막간이 아닙니다. 일하다 중간에 여가 시간에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주일 예배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경건의 시작입니다. 전통적으로 신앙이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속회를 통해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루 2번 안식과 같이 모든 것을 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이 일상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안식일을 향해서 있듯이, 기도가 일상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기도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안식일과 기도를 향해 있는 삶을 아브라함 햇셀은 준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일의 일상과 노동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기도와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경건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짝 빼놓고 읽었는데요, 잠깐 제가 주보에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을 때 빠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국보라고 하면 나라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가장 나라에서 소중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소중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한다, 이 뜻인데요, 이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34절 뒤에 그리고 35절에는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것이 있으니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느 물건이 소중하니 등불을 켜고 있어라,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6절에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혹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두드리는 시간이 보물과 같이 소중하니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시간이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본문제 37절에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겁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대낮에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지구의 반대편인 미국과 남미는 한밤중입니다. 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그 사람들만이 구원받고 잠들어 있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제40절에는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대신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햇살이 평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듯이 하루의 삶은 또한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과 기도의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곧 준비의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준비하면서 기도와 예배 중심으로 사는 바로 그 삶, 바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톨스토이의 미나집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도 유명해서 아마 설교 시간에 많은 예화로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는 이것이 시나리오가 되어서 연극으로 공연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아부데이치라는 나이든 구두 수송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더니 차츰 하나님께로 다가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규칙적으로 일을 했고 정한 시간만큼 일을 하고 나면 램프를 갈고리에 벗겨서 테이블 위에다 놓은 다음에 선반에서 신약 성경을 꺼내 들고 앉아서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때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부데이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뜻을 깨우칠 수가 있어서 마음이 더욱 밝아지고 즐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죄 많은 여자가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눈물로 그 발에 적시니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열치 못한 여인이라고 속으로 불만을 표했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부데이치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는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부데이치, 내일 큰 길을 내다보아라. 내가 너희 집에 갈 것이다. 이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아부데이치는 꿈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깨어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꿈이 너무 선명해서 실제인지 꿈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꿈을 꾼 그 다음날 아부데이치는 구두방 창문을 통해서 큰 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기력도 없이 나이든 스테파니치라는 늙은 병사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테파니치는 늙었음에도 그렇게 군대에 끌려가서 노역을 했던 겁니다. 아부데이치는 그를 바라보면서 안으로 들어와 몸을 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대접하면서 난로가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 서로 낮출 때 서로 높일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같이 나눴습니다. 뜻밖의 친절과 아름다운 성경 말씀을 들었던 스테파니치는 차를 마시면서 눈시울을 붉히다가 이제 잘 쉬었다고 하면서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두 고치는 일을 하다가 아부데이치는 다시 성경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밖을 바라보는데 추운 겨울에 남학신을 신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람을 등지고 벽에 붙어서 추위를 타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기를 감쌀 만한 포대기나 이불도 없었습니다. 아부데이치는 문 밖으로 나가서 따뜻한 방에서 추위를 녹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러시아식 담요를 꺼내서 아이를 덮으라고 했습니다. 그 담요를 받아든 여인은 너무나도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부데이치는 다시 성경을 꺼내 들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녁 때가 됐을 때 한 할머니가 한 소년의 머리채를 붙들고 경찰에 데리고 가겠다고 소리 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할머니는 사과 더미를 들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소년이 사과를 훔쳤다는 겁니다. 아부데이치는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발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부데이치는 그 도망치려는 소년을 붙들고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고 그 사과를 소년에게 준 다음에 내가 사과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꼬마는 혼이 나야 한다 이렇게 다그치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아부데이치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을 나누다 보니 할머니는 차츰 소년이 측은해 보이기도 해서 그 소년을 용서해 주기로 했고 가는 방향이 같았던 할머니와 그 어린 소년은 화해를 하고 같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브데이치는 이들이 사라진 뒤에 다시 구두방에 들어가 그날 수선해야 할 구두를 다 고치고 다시 성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성경을 펼치려는 순간 어제 저녁에 꾼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그냥 꿈이었구나,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브데이치는 그때 뒤를 돌아보니 어두컴컴한 구석에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때 귓전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데이치,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어두운 구석에서 스테파니치가 빙그레 웃고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나였다,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어두운 구석에서 아이를 아는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아기와 함께 또한 빙그레 웃어 보이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도 나였다. 그리고 할머니와 사과를 든 사내아이가 나와서 빙그레 웃고는 사라졌습니다. 이들도 나였다. 밤에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아브데이치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향유로 닦았던 한 이름 모를 여인처럼 아브데이치가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아브데이치는 깨달았습니다. 아브데이치는 일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삶을 되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도와 경건을 향해 있었고, 그래서 그의 삶 전체는 사랑과 친절로 넘쳐났던 겁니다. 톨스토이가 묘사한 아브데이치에게 일상은 그냥 지나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평범한 구두 수송공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제40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내 일상이 기도로 향하는 준비의 시간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삶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4장 2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루의 시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된다면, 일주일간 내 삶이 하나님과 만나는 주일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주일을 향한 시간과 경건을 향한 시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시간대에는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쉬는 시간이고, 하루에 우리의 삶 역시 이 거룩함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삶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때로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영적인 체험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예배의 기쁨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기도와 평안함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말씀의 감동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질병으로도 찾아오십니다. 이로써 세상을 향해 가던 눈을 돌려서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더 뜨겁게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내 경건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시간 안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을 향해 살고, 거룩함을 향해 살고, 주의를 향해 살고, 기도를 향해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백성으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아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루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고 있었는지, 세속의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살고 있었는지, 걱정거리를 향해서 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맞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기도를 향해서 내 삶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 중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또한 일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파악하고 또한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과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이제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이는 우리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은 비록 이 땅 안에 있지만 바로 이곳이 작은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